비대면 하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읽은 대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가 되죠. 야곱이 그 12아들 가운데 그 유독 11번째 아들 요셉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요셉이 사랑했던 이유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던 이유가 나이 들어서 보았던 늦둥이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또 아들이었기 때문에,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죽은 라헬을 그리워하면서 아마 요셉을 더 다른 아들들보다 편애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한 사람이 유독 이렇게 인정을 받거나 사랑을 받으면 거기에는 항상 시기와 또 질투하는 다수가 있겠죠. 이것은 가족이라도 예외가 아니죠.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한 10명의 형제들이 바로 그 다수들이죠. 저희 집은 6명이 있는데도 제가 한 명만 편애하면 난리가 나요. 그런데 지금 12명인데 하나를 편애하니까 그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겠죠. 자,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로 연결되는데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참, 가족 간에 이러면 안 되는데 편안하게 말하는 말, 그러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따지고 가르지도 않고 그냥 할 말 딱 못하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편하지 않은 형제들이 요셉은 너무 편한데 형들이 요셉의 그 시기 질투 때문에 말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요셉을 향한 형들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불붙어 있는 분노에 기름을 또 한 바가지 끼얹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그게 뭐죠? 바로 그 유명한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꿈이죠. 그냥 도구만 달라서 꿈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꿈을 2번 연속으로 이 요셉이 꾸게 되는데, 솔직히 그 꿈 내용이 본인에게는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꿈 이야기를 듣는 다른 뭐 부모들이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들으면 기분이 좋을 리만은 없겠죠. 그런 꿈이잖아요. 요셉이 그 당시 나이가 17세였습니다. 아직 철이 없었던 걸까요? 요셉은 그 꿈을 2번이나 꾸고 아주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그 꿈 이야기를 가족들 다 모아놓고 들어보시오 하고 자세하게 공개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 부작용의 증상들이 가족들에게 발생하는데요. 자, 11절 보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의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네. 이렇게 표현했지만 현지 상황은 어땠을까요? 네, 좀 난리가 났겠죠. 죽이려고 그러면 좀 나이도 어린 놈이면서. 그날 이후로 요셉이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뭐죠? 꿈꾸는 자.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꿈꾸는 자, 나쁘게 말하면 꿈꾸는 놈. 네. 당연히 좋은 의미로 이 별명을 지어서 부르진 않았을 거예요. 이런 거겠죠. 네가 말한 그 꿈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내 손에 장을 진다는 거. 혹은 너 그 개꿈이야. 빨리 꿈 깨. 뭐 이런 의미로서 부모와 형들을 아주 막 우습게 보는 재수 없는 이런 녀석 중으로 요셉을 매도하기 위해서 지은 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꿈 하나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손에 죽게 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19절에서 20절 보시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사이의 내용은 아시죠? 아버지가 형들을 잘 있나 가서 보고 와라. 순종해서 똘레똘레 갔죠. 근데 보니까 형들이 보니까 저기 오는 애가 채색 옷 입었으니까 누가 봐도 이런 요셉인 거죠.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놈이 오네. 그냥 이 형들이 대동단결해서 뭐 의논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를 죽여. 기회는 이때다. 아버지가 없는 이때 제가 죽이자.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고 말하자. 그냥 각본을 써버린 거예요. 사람들 보면 항상 이렇게 좋은 일보다는 악한 일에 잘 마음을 통합니다. 그죠? 이야, 진짜 이게 투합해서 이 그룹에서 한 명 해치우자 그러면 막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통일돼서 그냥 없애버리죠. 이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철없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발설해서 형제들을 화나게 한 것을 솔직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왜 그렇게 말했을까? 혼자 알면 되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요셉보다 피를 나눈 형제잖아요. 물론 어머니들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피를 나눈 형제고 가족인데 아무리 그게 싫어도 저렇게 죽인다는 말과 또 죽이려고 하는 행동을 저렇게 스스럼없이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원래 이 형들이 좀 전적이 있죠. 그 세겜 땅에서 세겜 추장 이름이 또 세겜이에요. 그 아들이 자기 여동생 디나를 욕보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하고 가장 힘든 시기에 칼 차고 가서 다 죽였잖아요. 그런 전적이 있는 형들이란 말이죠. 근데 또다시 이 형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꾸었던 꿈으로 인하여 집안에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죠. 누가 이 사건을 보더라도 누구를 먼저 탓할까요? 요셉을 탓할 거예요. 요셉이 경솔했다. 요셉의 경솔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결코 어린아이가 아니었던 요셉. 요즘도 17세면 저희 고등학생이잖아요. 예전 17세 같으면 더 어른이겠죠. 결코 어린아이가 아니었던 요셉이 분명히 그 꿈 이야기를 하면 집안에 엄청난 분란이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자신만 사랑해서 형들을 잘 이렇게 보는 눈초리가 매서운데 이 이야기까지 하면 집안에 엄청난 그 분란이 일어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그 이야기를 그대로 누설을 했을까?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었겠죠. 요셉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더 미워함을 받는 일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설마 자랑질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요셉은 그 두 번의 꿈을 결국 똑같은 꿈이잖아요. 두 번의 꿈을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로 보았다고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자, 6절 한번 보시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Listen to this dream I had. 여러분 이런 말투는 이런 뉘앙스는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지금 우리가 바이블 타면서 예레미야가 있죠. 선지자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죠. Listen to this word 그러면서 repent 명령형에다가 강조하는 거. 이 뉘앙스는 이 요셉의 뉘앙스에 영락없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계시를 전하는 선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 범상치 않은 두 꿈을 가족에게 알린 것은 자랑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뿐 아니라 우리 온 가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계시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계시를 주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계시를 왜 주실까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죠.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그 계시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올바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 12장에 붙여서 볼 텐데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계시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아마 상세히 보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내리셨음에도 우리가 그 계시를 들었음에도 그곳에 마음을 쏟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 기억나십니까? 분명히 기억나겠지만 제가 다시 시키지는 않고 한번 읽도록 할게요. 자,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영어 성경 보면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Revelation은 한국말로 하면 계시죠. 묵시라고 하지만 계시로 말할 수 있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계시를 받았는데 계시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people cast off restraint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사람들의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아무에게도 자기가 하는 생각, 계획, 행동에 제지를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자아가 이끄는 대로, 자기 욕심이 이끄는 대로, 욕망대로 그냥 살아버린다는 거죠. 계시를 받았음에도 계시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렇게 사는 인생이 된다는 뜻이겠죠. 형제가 눈에 거슬린다고, 형제를 좀 시기한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 형제들의 행동이 정말 억제력이 상실된 방자에 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형제가 아무리 그 형제가 좀 보기 싫고 해도 죽이겠다는, 또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형제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들의 행동은 방자에 보이는 행동이죠. 방자한 행동이죠. 사실 방자한 삶을 사는 것은 이 요셉의 형들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의 후손인 아담 이후로, 타락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다 가지고 있는 인류의 인스팅트, 본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여러분도 방자하게 사시잖아요. 저도 방자하게 살아요. 방자 그러면 또 이몽룡 생각하고 그러시는데 그 방자 아니죠? 네. 이게 본능이라니까요. 내버려두면 우리는 그냥 아무 억제력이 없이, 제지 당함 없이 그냥 막 산다니까요. 사사시대처럼. 여러분, 아담이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도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왜 너 따먹었니 물었을 적에 구차한 변명을 하죠. 당신이 내게 데려다 준 여자, 평상시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막 이렇게 막 손가락 오그락 지는 그런 멘트를 날렸으면서 위급하니까 당신이 나에게 데리고 준 그 여자, 그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구차한 변명을 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진짜 먹은 건가요? 아니거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와 똑같았어요. 하와가 왜 먹었죠?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와서 너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눈도 밝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너 먹지 말라는 거야. 몰랐지? 먹어봐.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 말 믿고 하와가 먹은 거거든요. 눈이 밝아졌어요? 남편에게 그대로 먹어보라고 한 거예요. 아담이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그것을 날려 먹은 거죠. 이것을 인간의 야망이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인간이 가진 헛된 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보면서 이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자신의 야망을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 못된 짓, 범죄들을 많이 저지르는지 보셨죠? 라멕의 후손, 바벨탑을 쌓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인생들이 얼마나 방자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손쉽게 볼 수 있어요. 어디서나 매일처럼 순간순간마다 볼 수 있어요. 왜? 세상은 하나님 계시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 하는 일들이 다 방자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계획도 방자하고, 생각도 방자하고, 말도 방자하고, 행동도 방자하고. 방자들 투성이에요 그냥.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받고 믿는다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그 방자함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참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좀 방자하게 안 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계시를 믿고 사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방자하게 사니까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이 방자함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시려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시는 그 계시를 자기 성공을 위한 전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요셉이 꿈을 받아서, 꿈을 기억하면서 그 인생을 잘 참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게 하시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예를 빠지지 말고 헌금생활 잘하고 바이블탑 빠지지 말고 하고 간혹 빨 때가 있지만 또 회개하고 또 바이블탑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나도 총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총리같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저 같은 목사들은 또 이렇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해주고 저도 싶지만 미안하지만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자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냥 밑바닥 인생만 돼야 됩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총리같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Why not? 대통령도 되고 퀸도 되시고 부자도 되시고 하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수를 잘 믿으면 무조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처럼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확신, 그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만 잘 믿으면 무조건 총리가 되고 무조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산다. 여러분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제가 장담할 게 있어요. 개런티 할 게 있어요. 여기에 이러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청와대에 있거나 백악관에 있거나 밀리언웨어가 돼가지고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뭐 교회까지 가야 되나? 우리 집에 교회 하나 만들지 뭐. 저기 교회 하나 만들어서 목사 오라 그래. 건강한 교회 김모씨라고 오라 그래서 저기 하라 그래.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누구 있어요? 그렇죠. 그게 사실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말이 여러분 현혹되시면 안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복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으로 철들지 못했을 때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다 그런 생각 가지고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과 3년을 동거하면서 예수님 보면 볼수록 정말 능력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그때 백성들이 난리 났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왜? 다윗의 자손,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다.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도 당신 때문에 좀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시고 이거 노리고 다 호산나 호산나 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 12명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옆에서 다 이렇게 에스코트 하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얼마나 어깨가 들썩였을까. 사람들이 예수만 보는 게 아니라 나도 보네. 예수님 같은 분의 내가 제자니까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른팔로 왼팔로 그렇게 보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전까지 싸웠잖아요.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클걸? 아니 예수님 나를 더 사랑하실걸? 물어볼까? 뭐 이러면서 다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제자들 모두가 각자의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 그 중에 이런 생각이 심했던 가룟 유다는 이와 같은 생각이 주는 최악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았죠. 이처럼 신앙을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자신의 어떤 물질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 있을 텐데 기복신앙. 기복신앙 뭐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뭐 되고 뭐 되고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리고 번영신앙. 예수 잘 믿으면 내 삶이 계속해서 prosper, 계속해서 번영될 거야. 여러분 이거 되게 위험한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 아니에요. 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것은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계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쓸데없는 복 주신다 그런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죠?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들리는 소문이 나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은 똑같은 꿈을 2번이나 주셨잖아요. 그 꿈을 주신 것은 요셉이 야곱의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고 또 장차 그 야곱의 가족들을 앞으로 있을 무서운 페민 그 흉년 속에서 모두 다 구해내시기 위해서 미리 꿈을 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왜 장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 실수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보시죠.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자, 표면상으로는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 맞아요. 생물학적으로는. 근데 보세요. 갈로 열고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르우벤이 자기 나이도 비슷한 야곱의 첩 빌하를 간통을 해버렸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생물학적으로는 장자인데 얘는 탈락. 계속 읽어볼게요.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니, 자,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가 더 장자의 명분이 맞지 않아 했는데 보세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야곱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좀 그림 좀 맞추어져 가고 있죠. 야곱이 그저 요셉을 자기 아내 때문에 또 늦둥이기 때문에 편에 해서 그에게 장자들만 입을 수 있는 채색 옷을 입힌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것이나 또 그에게 요셉에게 하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 또한 우연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이 될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요셉은 과연 그 꿈을 통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요셉의 생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요셉이 형제들 마음도 고려하지 않는 그런 방자한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요셉이 그 꿈을 꾼 후에 방자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방자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요셉도 그 꿈을 꾼 후에 2번씩이나 알려줬으니 이거는 엄청난 꿈이야. 대박이야. 로또 살까?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방자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꿈대로라면 모든 가족들이 나한테 절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저들의 왕이 되나 보다. 아니면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나? 아니 그와 비슷한 직분을 가지게 될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높은 위치에 앉게 하시려나 보다 하면서 그때부터 가족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하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차피 너희들 나를 섬길 텐데. 그 형제들이 너 착각하지 마. 정말 네가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가 너에게 절할 것 같아? 그런 말할 때도 속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방자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 꿈을 기억을 하고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왜 그런 꿈을 주시는지. 그리고 요셉도 그 꿈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 꿈이 도대체 뭐예요? 물어본 적도 없어요. 왜요?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 요셉의 삶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할 여유도 없었어요. 아마 어릴 때 꿈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나이 30에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요셉도 나이 30대 기적적으로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왕이 꾼 꿈 하나 딱 해석해 준 것 때문에 이래야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이방 사람인데. 기적이죠, 기적. 우리도 이방 사람들이지만 미국에서 총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왜요? 기적이 일어나면 될 수 있는 거죠. 또 오늘부터 꿈 해석하는 것도 찾아서 하지 마십시오. 자 보세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야 그리고 7년 흉년이 일어나고 멀리 살던 자기 가족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탁 꿇는 그런 모습을 보자마자 그 꿈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라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계획이 생각난 거죠. 그리고 총리가 된 후에도 요셉은 방자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 죽었어. 애들 다 죽었어. 이렇게 할 텐데 형들도 당연히 요셉의 정체를 알고 난 다음 그것 때문에 벌벌 떨었잖아요. 자, 근데 창세기 이제 50장 마지막 장을 미리 한번 당겨서 볼게요. 벌벌 떨고 있는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죽자마자 형들이 이제 요셉이 본색을 드러내겠지. 우리 다 뭐 감옥에 가주든지 어떻게 하겠지. 벌을 내리든지 하겠지 했는데 요셉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보세요.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가 과거에 꾸었던 그 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일찍이 주셨던 그 꿈은 요셉이 가족들 위에 왕처럼 군림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꿈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많은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함이셨던 것이죠. 결국 방자에 행했던 형제들 앞에서 요셉은 그 꿈의 진짜 미닝이 뭔지, 진위가 무엇인지 이렇게 밝혀내 주었던 형들이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까요? 근데 그 꿈이 이런 거였어? 라고. 이 요셉의 이런 방자하지 않은 이런 이 말 때문에 그 형들이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을까요? 이제 요셉이 종으로 살아야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요셉이 이런 말 딱 하니까 얼마나 그 꿈이, 알고 봤더니 그 꿈이 진짜 좋은 꿈이었네. 미안해 요셉.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한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요셉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요셉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30세에 똑같이 사역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장자이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야망 같은 건 없지만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 인간인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렇다면 인간들도 다 죽었어. 한마디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신적인 야망을 인간들에게 드러내시거나 또 유대인들의 손에 모진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에도 단 한 번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그 인간들을 혼내시거나 벌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대신 예수님은 그렇게 인내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도록 충성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플러스 요셉이 받았던 그 꿈도 다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어떻게 나올까요? 마치 요셉의 형제들처럼 방자하게 나올 거예요. 우리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막 죽이고 싶도록 저주를 퍼붓고 미워하고 정말 요셉의 형들이 한 것처럼 언제나 방자하게 계획으로 방자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그런데 계시를 받았음에도 전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방자하게 우리도 살아버리면 그런 일이 없겠죠. 편안하게 사실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으로 요셉처럼 살면 가족들까지도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음으로 살아서 믿는 티를 조금이라도 세상에서 내면 세상은 가차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는 거 그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댈 거예요. 자, 그럴 때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사람들과 그 세상들과 똑같이 방자에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너희들 나를 방자하게 돼? 나도 방자할 수 있어. 이렇게 나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방자하게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히 요셉처럼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시도해야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을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꾸미신 우리 인생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셔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의 마음에 그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 다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시잖아요. 지옥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거 다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어떤 분 자신 없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일단 마음에 믿잖아요.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어라고 여러분 확신하며 살잖아요. 우리 마음은 이미 그 마음의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우리 시각적으로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은 아직 성취되지 않는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거 노래하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 빨리 오라고 우리가 노래 왜 합니까? 그날이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보다 더 좋은 날이 없기 때문에 비록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가고 뭐 밀리언너가 되지 못하고 대통령이 되지 못해도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지금이라도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그날을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은 믿는 백성들이 오로지 그날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편을 사용하시는지 아세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원치 않는데 요셉처럼 총리가 되기도 하시고 총리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지가 되게 하시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전도서 보시면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죠? 다 이게 반대되는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데 그 모든 일들을 컨트롤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방자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좀 조치를 취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 인간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야망을 다 품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조금만 우리가 눈 감아버리면 그 야망이 금방 분출되어서 계시고 꿈이고 믿음이고 없이 그냥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우리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를 이렇게도 됐다가 저렇게도 됐다가 자꾸 정신 못 차리게 뺑뺑이 돌리시는 거예요. 몰랐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받아 그 꿈이 내 삶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날마다 부인해버리고 기쁘게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설사 우리가 세상이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더라도 그 자리가 자신의 권력과 힘을 나타내는 자리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처럼 내가 총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 자리에 오면서 나 하나님 뜻이 있어서 하신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 총리로 시켜줄지도 몰라요. 반대로 비록 남들이 안아주지 않는 자리에 있고 내가 이렇게 새가 빠지게 땀 흘리며 그렇게 평생을 지냈는데 요모양 요꼴로 사네. 그런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그 구원의 확신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런 일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결단코 주눅 들거나 눈치 보거나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 염려하고 왜 주눅 듭니까? 우리는 천국이 우리 것입니다. 더 당당하게 사셔야죠. 근데 현실이 그러면 힘들죠.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다니까요. 자, 이 구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릅니다. 와, 총리인데 동생이 총리니까 길러주겠대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했던 그 말처럼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기르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기르시는 양이란 말이네요.
다 양들 맞습니까? 불량 아니에요? 다 양들이죠? 네, 불량이라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양은 야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이 뭔지 아세요? 오직 목자만 사랑하고 목자를 따를 때 그 목자께서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위로해 주심을 받는 것이 양의 꿈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양은 죽도록 목자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다니는 양을 신하는 목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안아주고 예? 더 등 두드려주고 한마디라도 더 위로해 주겠죠. 목자, 선한 목자라면.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꾸미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은 때에 따라서는 저 멀리 차버리고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그 내 야망을 조금씩 막 드러내면서 마치 묵시를 받았는데도 묵시가 없는 사람처럼 계시를 받았으면서 계시를 받지 않는 사람처럼 방자에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를 정말 바랍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을 보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던 가족들의 얼굴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믿는 자의 꿈을 보고 정말 화를 낼 거예요. 가당치 않다고. 지금 세상이 무슨 세상인데 그런 것들을 믿고 사냐고 인정조차도 하지 않을 거예요. 또 믿는다고 해도 너희만 잘났냐? 같이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방자에 행하는 사람은 너희만 믿냐? 나도 믿는데. 너희만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가 더 클걸? 그러면서 왜 그렇게 잘난 체를 하냐? 그러면서 조롱하며 해를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 요셉의 형제들처럼 똑같이.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꾸었던 꿈은 그 꿈의 그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걸 이미 알았지만 우리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셉이 꾸었던 꿈은 정확하게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삶을 겸손히 내려놓을 때 구원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우리는 날마다 요셉의 꿈을 꾸며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며 사모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헛된 야망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이 그날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게밖에 없어요. 다시 무릎을 꿇으셔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꿈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또 사람들에게 그 꿈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그 비전을 모두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자리에 일어나서 헌신의 찬송